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광야로 도망 나와서 베두인 족속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그 장인이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고 갔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뜻은 초월자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임재해서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은 노예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명을 갖고 모세는 다시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에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입히시니까 이 지팡이로 이제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형 아론을 만나고 아론과 함께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명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모세의 정적 투트모스 3세가 아니라 이제 그 투트모스 3세는 모세의 정적이 같은 정적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집트에 많은 일들을 하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베노테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 모세가 가서 이제 이 바로가 아베노테 2세가 허락을 하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왕궁과 침실과 밥상 이런 데 다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팍한 바로는 보내지 않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이집트 술사를 행하게 되고 개구리가 왕궁의 침상과 밥상에 올라오는 이런 이적들은 또 이집트 술사도 하게 되니까 그거 별게 아니라 생각하고 참고 견디게 돼서 보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이적이 뭐냐 하면은 지팡이로 땅의 티끌을 치자 이 티끌들이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왕궁과 침실과 밥상에 올라오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과 신하들까지 그 집에까지 그렇게 올라오게 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땅에 티끌을 치자 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티끌을 치자 이가 되게 하는 것은 이집트 요술사들이 행하지 못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어떤 큰 능력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리 재앙, 또 가축을 죽이는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다섯 번째 가축을 죽이는 재앙, 그다음 여섯 번째 하덕의 제 두 움큼을 그 모세가 날리는 그것이 악성 종기가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내지 않고 일곱째 우박을 보내고 여덟째 메뚜기 떼를 보내고 아홉 번째 흑암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월 10일에 양을 준비했다가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잡은 것을
잡은 피를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문설주는 좌우측 그 문의 벽을 받치는 나무를 얘기하고 인방은 아래 위를 받치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 우리가 출입하는 문 사방, 좌측, 우측, 위, 아래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애굽 땅, 즉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집집마다 지나면서 장자를 칠 때에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인방 아래 인방에 피가 발린 것을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임하지 않고 그 죽음을 내리는 천사가 그 집에는 그냥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답니다. 그것이 6월 넘어간다는 것이 6월절인 것입니다. 이 6월절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너희의 6월절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빨리 먹고 탈출할, 이집트를 탈출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칠 때에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즉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사람은 이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를 치는 재앙인 것입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들이 다 죽게 되고 지금 온 이스라엘이 아우성 가운데 있을 때에 급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그 백성이 60만 장자들만 60만 군에 나갈 만한 그런 힘 있는 사람만 60만이니까 전체 하면은 한 250만 이 많은 인구를 끌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애굽에 산지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즉 즉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을 내릴 때에 그 죽음이 넘어간 것을 그래서 6월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절기가 탄생하는 게 6월절입니다. 자, 1월 14일 첫째 날 시작이 이제 6월절이고요. 14일부터 21일까지는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데 누룩 없는 떡, 즉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기념하는 그 무교절 그 행사는 바로 뭐냐면은 이 당시 6월절 당시에 이들이 떠나갈 때에 발효시킬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딱딱한 떡을 먹으라 그랬고 썬 나물과 함께 그렇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것은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발효시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썬 나물도 마찬가지 그것을 뭐 담갔다가 썬 것을 빼고 뭐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썬 나물을 먹고 그렇게 빨리 준비해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애굽에서 애굽에서 고난의 삶을 상기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고통과 종으로의 고통과 고난의 삶을 딱딱한 발효되지 않은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너희가 이런 고난에 있었던 것들을 기념하라고 14일부터 21일까지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에 와서는 이 누룩은 주로 죄의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했을 때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이
죄를 낳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말하면서 바로 작은 죄가 온 덩어리에 퍼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마도 여기에서 누룩이라는 게 죄로 표시됐기 때문에 죄와 반대되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그것을 거기에 보면 이것이 무교절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킬 때 무교절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무교절, 즉 누룩 없는 뜻과 그 다음에 그 쓴 나무를 먹을 때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주심으로 즉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한 이야기가 바로 무교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완성은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과 순전함, 그 떡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교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부터 22일까지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바로 그 이집트의 고난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의미를 갖지만, 오늘날에 와서 그 무교절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무교절의 의미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무교절이고, 유월절은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1월 14일, 정월 14일 날이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죽음의 재앙이 에집트에 임할 때에, 그때에 이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임하지 않고 죽음을 가져온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지나쳐갔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이, 그것이 1월 14일입니다. 이 유월절을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상태에서, 즉 이집트의 장자를 치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월절이 다가오는 날,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음식을 우리가 이 절기를 어디서 지킵니까? 음식을 어디서 준비합니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이러기를
우리 선생님이 이러기를 내 제자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에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 먹을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이제 유월절 떡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뭐라고 하냐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유월절 그 죽음을 넘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 완성이 되는데 바로 그 훗날 15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바로 자기의 몸을 그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이 자기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잔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내가 흘리는 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이기에서 구원받았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진정한 의미 즉 유월절의 완성이 바로 뭐냐 하면은 자기의 몸을 인류를 향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류가 그의 몸에 참여하고 그의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제2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영벌의 죽음의 상태에 해방되어서 영생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의미의 유월절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면서 그래서 무교절의 완성도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고 유월절의 완성도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교절을 마치게 되고 그리스도가 유월절을 마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순전한 그의 진실한 그의 그 자체로 말미암아 바로 무교절을 완성하게 되면 누룩 없는 떡으로 완성하게 되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살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제2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교절과 유월절이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가져와서 1500년 후에 바로 그 앞으로 있을 그 할 하나의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그림자가 진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교절과 유월절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자기의 몸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15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1500년 후에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무교절과 유월절을 참여하게 되는데 어떻게 참여하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를 죄 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하며 그의 죽음 앞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날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징, 이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앞에 단단히 서 있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1500년 전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으면서 벌어지는 무교절과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 무교절과 유월절이 그리스도에서 완성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완성된 그 지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오묘한 뜻이 이 1500년 전의 이 일이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 이 오묘한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탄탄히 하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줬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